자, 우리 신앙을 고백하는 것으로 주일날 예배를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속량하신 이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며 그의 인성은 신령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성정을 취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데까지 시험을 당하여 참으셨고 지옥을 이기셔서 사람들을 지옥으로부터 놓아주셨습니다. 인성을 낳으신 신성에 그 인성을 통합하셔서 영화되셨습니다. 이 영화 없이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주님을 믿고 그의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의 계명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2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2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 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은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를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올해가 2022년도 마지막 주일이도 또 성찬드리기도 합니다. 올 한 해도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고 또 물질로 도와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3년 한 해에도 이 말씀과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바 뜻을 이루고자 하는 일에 주님의 자비와 은혜가 함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4장 6절에 보니까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난리란 말이 전쟁을 가리킨다 했죠. 전쟁, 싸움, 논쟁, 다툼 이렇다. 자,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 다시 말하는 중생한 자들은 전쟁이나 논쟁, 다툼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중생하지 못한, 다시 말해서 새로운 교회에 속하지 아니한 자들은 이 같은 상태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진리에 대응하는 거짓들에서 비롯된 추론에 의해서 행해지는 영적인 전쟁이나 다툼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교회의 종말의 때에 있게 될, 생겨나게 될, 일어나게 될 이 같은 일들을 우리에게 지금 그 표징으로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난리와 난리라는 말은 자연적인 뜻에서 이 같은 것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뜻에서 이 같은 것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너희는 보라, 보라, 혼란하다. 불안해하지 말아라. 불안해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불안해하지 말아라. 이렇게 설명을 줬죠. 그러니까 이 말을 다른 말로 설명하면 절망하거나 자포자기하지 말아라. 교회의 마지막 때에
제자들이 표징하는, 그쵸? 제자들이 표징하는 영적인 믿음만 있는 자들은 반드시 겪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가지고 절망하거나 자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고서는 존정 상태에서 분리된 새로운 교회가 재건될 수가 없다. 단 중생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교회 멸망할 때에 중생한 자들과 그렇지 못할 자들, 반대 있는 자들은 지옥으로 떨어질 것이고 중생한 자는 천기로와의 결합이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희는 보라 두려워하지 말라 제자들의 이름이 일컫는 말씀 드시죠. 그러니까 절망하거나 자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을 위한 주님의 위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아래 보니까 그 뭐라고 설명해요? 반드시 이런 일은 있어야 돼. 아직은 끝이 아니라 반드시 이런 일을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전 상태의 종말로부터 또는 종전기회의 종말로부터 새로운 기회가 시작되려면, 그렇죠? 종전 상태의 종말로부터 중생하게 되려면 이런 일은 반드시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건너뛰어 가지고 한 사람이 새로운 기회 안에 나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근데 그 겪기를 굉장히 두려워해요. 굉장히 두려워하고 사실 겪는 사람이 거의 없다라고 하는 것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은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기회가 설치되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상태로 충분한 기간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게.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 이런 뜻이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은 첫 번째 일어난 증조들 위에는 다른 것이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자, 7절 보니까 민족이 민족을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 있고 라는 말은 민족이 대적한다라는 말의 뜻은 선의 측면에서 거짓들 간의 다툼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선의 측면에서 악들 간의 다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고, 나라라고 하는 것은 진리에 대해서 거짓들 간의 다툼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서 민족은 에도노스를 가리키는 말의 뜻으로 일반적으로는 선을 표징하고 반대로는 악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고, 나라는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죠. 교회는 모두 다 진리 안에 있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진리에서 비롯된 선 안에 있는 것이 진정한 교회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라라고 하는 것은 진리에 대해서 거짓들 간에, 반대로 거짓들 간에 대적한다, 다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진정한 민족들이나 진정한 주님의 왕국 안에 있는 자들은 다툼이 있다 없다? 다툼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툼이 있다는 말은 그만큼 불영명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말의 뜻이고, 선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의심이 있다는 말의 뜻이고, 자기 자신 스스로가 확증을 못하는 의심 안에 있다는 상태, 마음에서는 계속적인 흔들림이 있는 상태를 가리키기 때문에, 그렇죠? 그 말 아래서 지진이라는 말로 설명이 나왔어요. 상태의 변화. 마음에서는 계속적인 흔들림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일어난다는 말은 지옥적인 사안에 속한 광기나 망상 안에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 왜냐하면 에게이로라는 단어를 썼는데 단순하게 어떤 일이 생겨나다 이런 말이 아니라 일어났다, 일어났다. 생겨나다는 말을 쓸 때는 그냥 기노마이라는 단어를 써야 되는데 그 기노마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이것은 에게이로라는 단어를 썼단 말이죠. 에게이로라는 단어는 거듭난 자들에 설명할 때는 새로운 생명 상태의 새로 출생한, 영적으로 새로 출생한 상태, 거듭난 상태 안에 있는 자들에게 있는 사랑에 속한 지혜나 인애에 속한 총명한 상태, 이들이 일어났다, 살아났다 이런 말이란 말이죠. 여기서 근데 이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 말은 반대로 말하니까 지옥적인 사랑에 속한 광기나 망상 안에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곳곳에 상태란 측면에서 볼 때, 모든 상태란 측면에서 볼 때 이런 뜻이에요. 곳곳이란 말은 처소에, 장소에 이런 뜻이니까 곳곳에라는 말은 장소는 다 선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높은 산 위에 있다. 높은 산이라고 하는 장소에 있는 자는 사랑 안에 있는 자들. 언덕이라는 곳에 머물러 있는 자들, 그 장소에 있는 자들은 영적인 사랑 안에 있는 자들. 골짜기에 머물러 있는 자들은 자연적인 것들 안에 있는 상태.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은 장소가 땅 아래에 있다라고, 지옥 안에 있는 상태가 지옥 안에 있다는 거예요. 장소라는 것은 상태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기근과 그 다음에 유행병과, 그렇죠? 전염병, 지진이 있습니다. 기근이라고 하는 것은 선과 진리에 대한 지식이
결핍이나 부족 가운데 있다. 따라서 진리 황폐 상태에 있는 자들이 기근이라는 말의 뜻이고, 전염병이라고 하는 사람 죽여나가기도 하고, 심하게 요즘같이 코로나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또 죽어나가고 하는 것까지 악에서 비롯된 거짓들의 공격에 의한 선과 진리들을 박탈시키고 멸절시키려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말이 전염병이란, 온역이란 말로 성경에 많이 번역돼서 나왔어요. 그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됐어요? 교회가 변화가 일어나겠죠. 그렇죠? 교회가 변화가 일어난다. 어떤 사람은 선의 측면에서 좋은 방향으로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전혀 반대의 방향에서, 다시 말하면 좋은 방향으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은 온갖 악과 거짓들에서 해방되기 위한 마지막 상태를 가리키는 말의 뜻이거나, 반대로 말할 때에는 천계에 속한 것들을 마지막 분리되고 지옥으로 떨어질 것, 최후 심판을 당할, 최후 심판이라고 하는 영반에 떨어질 상태에 있게 되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겠죠. 그렇죠? 지진이 있으리라라는 말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다. 지리라고 하는 교회 상태의 변화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해산의 고통이 시작이 한다. 그렇죠? 해산의 고통이 시작이다. 해산을 위해서 있게 될 고통이란다. 재난이란다. 이런 뜻이니까 해산의 고통이 시작이 한다. 그러니까 해산이 뭐예요? 중정을 표현한다. 어린아이가 해산하는 것은, 그렇죠? 출산하는 것은, 그렇죠? 중생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교회가 재건되기 위해서 반드시 겪어야 될 이런 영적인 시험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이 방법이 아니고서는 지옥의 온갖 악과 거짓들을 지옥으로 멸할 수가 없고, 반대로 지옥으로 떨어질 자에 대해서는 선과 진리들로부터 분리시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흔히 있는 개혁도 똑같은 말의 뜻이에요. 개혁이 되지 않냐고서는 그 사회가 변화되지가 않아요. 개혁이라고 하는 반드시 혼란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말이죠. 종전 것들 안에 눌러 앉아있으려고 하는 것부터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사회적인 혼란이 뒤따라온단 말이죠. 그 사회적 혼란이 두려워가지고 머물러 있다 한다면 그 가운데는 새로운 것들을 전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나 개인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자, 그때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시며 너희를 죽이리라. 환란에 넘긴다는 말이 억압이나 고통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에요. 억압이나 고난, 들립시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온갖 악에서 비롯된 거짓들의 내습이나 가르침, 내습이나 괴롭힘, 온갖 악에서 비롯된 거짓들의 내습이나 괴롭힘. 자, 그 말의 뜻은 내가 진리 안에 있다 한다면 진리들이 더럽혀지고 그 가운데는 선이 모독된 상태를 유발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겠죠. 이해되셨나요? 무슨 말인지.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너희를 죽으리라. 영적인 생명을 멸절시키려는 계속적인 광기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선이 모독되어 악 가운데 빠지는 것에서 교회는 종말을 맞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같은 계속적인 억압, 고난, 내습이나 괴롭힘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 스스로가 선이라고 여기는 것에서는 자기 자신 스스로가 이것이 진리에서 비롯된 선한 것이야 라고 여기는 데서 비롯된 진리를 더럽혀지고 그 가운데 선이 모독되는 거예요. 다. 그 사람이 안다면 그 짓을 하겠어. 모른다니까. 몰라서 그런 일을 하는 것이지. 교회를 종말을 맞이하게 될 때 이런 일들은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 밖에 있는 자들은 선을 모독할 수도 없고 진리들을 더럽힐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 밖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결코 주님을 주님을 모독할 수 없어요. 그렇죠? 불교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을 모독합니까? 모독 안 한다니까. 주님을 믿는 자들이 주님을 모독하고 진리를 더럽히고 진리한 선을 모독하는 거예요. 내가 넷째 교회 안에 나가는 것만큼 더 심각하게 주님의 속사람에 속한 것들을 대항하고 또 모독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설명해서 아래에 보니까 내 이름 때문에 이렇게 설명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이름이 뭐예요? 주님의 속사람 안에 있는 거, 신령 인성 안에 있는 것들. 어? 겉사람 안에 있는 거예요? 아니라니까 속사람 안에 있는 것들.
주님의 두 이름, 신령선과 신령진리. 여기서 파생된 사랑에 속한 모든 것들이나 믿음에 속한 모든 영적인 것들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가운데 있는 영적인 생명이 반대되는 모든 민족이 미움을 받는다는 말은 악에서 비롯된 지옥적인 사랑 안에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당연하죠. 그렇죠? 지극히 더럽혀지고 이 가운데 있는 선이 모독된다 한다면 당연히 주님께 속한 것들이 미움을 받은 상태에 내가 머물러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 미워라고 말을 하는 것이 미움이 아니라 내가 이미 지옥적인 사랑에 속한 악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만큼 주님의 두 이름에 속한 것들을 미워하는 상태에 내가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미. 반드시 기억하세요.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르침에 일치한 상황 가운데 있지 아니한다면 그 자는 이미 주님을 미워하는 자가 된단 말이죠. 가르침이 일치한 삶 가운데 사는 자들은 주님 이름을 예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 이름을 찬양하는 자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입술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행위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자, 그때에 많이 실족하게 돼요. 많이 실족한다는 말은 많다라는 말 진리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반대로 여기서는 거짓에 대해서 설명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온갖 거짓들을 비롯한 악 가운데 빠지는 것이고 실족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이 낱말이 스칸달로이라는 말, 덧, 함정, 걸림돌 이런 말에서 유래되잖아요. 이 실족한다는 말이. 그러니까 마치 그 사람에게는 진리에서 비롯된 선한일 것 같은, 왜냐하면 함정이 빠졌다 이런 말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은 마치 진리나 선한일 것 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갖 거짓들에 비롯된 악 가운데 빠지는 것을 가리켜서 실족하게 된다. 교회의 마지막 때 일어난 증대들이 다 이게 네? 심각한 거예요, 사실 이게. 왜냐하면 그 사람은 자기가 마치 주님으로 말미암아 믿음 안에 있는 것 같거든. 그리고 자기는 구원받는 자 같이 보인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미 실족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두려운 말이죠. 그렇죠? 또 나일 수도 있다는 나일 수도. 가리키는 선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여기고 있는데 이게 사실 내가 이 온갖 거짓대로 비롯된 악 가운데 빠져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성찰이 없이는 이 가운데 그들을 알 수가 없어요. 오늘 공부할 시간에 그것도 나와요.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다라는 것은 거짓에 비롯된 거짓을, 그 위에 거짓을 더하게 되는 건 거짓 위에 거짓을 더하는 서로를 잡아준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악에서로부터는 거짓이 나왔는데 그 거짓 위에 거짓을 더하게 되고 그 거짓에서 만드는 악들 위에 악을 더하게 되는 것을 서로 미워하겠다라는 말로 설명해서 나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들은 선한에 마치 진리나 선한인 것 같은 것을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온갖 거짓된 교리나 가르침 안에 있겠죠. 그렇죠? 많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님 사랑에 속한 지안인 것 같은 지옥적인 사랑에 속한 광기하는 상태가 많이 일어난다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거짓 선지자는 거짓된 교리나 가르침을 가르친다. 그들로부터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많이 미혹하겠다라는 말은 온갖 거짓들 안에 빠지게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미혹한다는 말은 길을 잃게 하다, 빗나가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온갖 악과 거짓에 빠지게 하는, 거짓들에 빠지게 하는 유혹이나 속임수가 있는 걸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자, 불법이 성함으로, 불법이란 말은 법을 어겼다 이런 말이 아니라 온갖 악행 가운데 있는 것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에요. 악행, 죄들이 성행함으로, 죄들이 증가다. 그러니까 죄들이 온갖 악하고 거짓된 것들을 횡행하는 상태. 그러니까 육신적이고 이상적인 온갖 악행 가운데 있는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불법이 성함으로. 대신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 사랑은 주님에게서 온 사랑이죠. 그렇죠? 주님에게서 온 사랑이 식는 데에서 선이 소멸되는 것에서 사랑이 식었다는 말은 그 가운데 지혜가 있다 없다? 지혜도 없다. 총명도 있다 없다? 총명도 없다.
사람과 지혜에서 비롯된 것들을 섬기는 지시관이 있다 없다? 없단 말이죠. 반대로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에 속한 온갖 광기나 망상에 속한 거짓된 지식들이 대신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 말이 가르쳐서 많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라고 하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랑은 오직 주님에게서 온 사랑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에요. 이 세상 사랑 가리키는 거 아니에요. 자, 13절 보니까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 이 같은 최후 시험, 교회의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이 같은 것들에서 이 같은 최후 영적인 시험에 승리한 자들, 그것이 끝까지 견디는 자들이죠. 다시 말하면 앞에 우리 공부했어요. 그렇죠? 자포자기 하는 상태. 자포자기 하지 아니한 상태. 이해되셨죠? 무슨 말인지. 승리한 자들은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한다는 말은 악에서부터 구출을 가리키는 거예요. 온갖 지옥적인 사랑에 속한 악과 거짓들에서 구출되어서 천사들과 하나 되는, 다시 천계와 결합되는, 가장 높은 데서 주님과 하나 되는 영생이 있는 것을 가리키는 구원이라는 말로 우리에게 설명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선한 삶으로부터 구원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14절 보니까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자, 모든 민족에 증언된다라고 하는 것은 온갖 아까운데 있는 자들에게 거룩한 진리에 대한 의심이 없는 확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확증이 있을 때까지, 있을 때까지. 온갖 아까운데 있는 자들에게 거룩한 진리에 대한 의심이 없는 확증을 안에 있게 하기 위해서 있을 때까지라고 해도 내나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온 세상에 이 천국 복음이 전파되리니. 자, 온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측면에서 이 뜻이에요. 오이쿠메요. 거주하는 곳이란, 살다, 거주하다. 그러니까 사는 곳, 모든, 사는 곳에, 사람이 사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이런 뜻이에요. 사람이 사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그러니까, 삶의 측면에서 종교 안에는 모든 자들에게 이 말로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온 인류에게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온 인류는 오히려 삶 가운데 있는 자들을 가리키기 때문에. 사람이 사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삶의 측면에서 존경하는 모든 자들에게 무엇이? 천국 복음이 주님의 두 이름과 여기서 발행된 사랑에 속한 모든 것들이나 인에 속한 모든 것들 또는 믿음에 속한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알려지고 선포되고 그리고 알려져야 된다는 것이죠. 전파되고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받아들여지고 수용되고 시인되고 수용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야지 온 세상에 이 천국 복음이 전파되니 그때 어떻게 되겠어요? 끝이 온다. 종전교회 종말로부터 새로운 교회의 시작이 있게 된다. 개별적으로 볼 때는 그때 비로소 중생이 시작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온과 악과 거짓들에서 구출이 되는 시작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명백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별로 어렵지가 않죠.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공부했습니다. 자, 15절 보니까는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자, 선지자 다니엘이 말했다. 다니엘은 북이스라엘 선지자예요? 남유다 선지자예요? 남유다 선지자예요. 남유다 선지자. 성경 말씀이 일반적으로 북이스라엘 선지자는 진리 측면에서 교리적인 성원으로서 주님을 표징하고, 남유다 선지자들은 선의 측면에서 교리적인 성원으로서 주님을 표현한다. 선지자는 공부했죠. 성원에 속한 교리나 가르침을 가리킨다. 선지자들은 모두가 다 문자에 존재하는 성원으로서 주님을 가리킨다. 일반적으로 북이스라엘 선지자들은 시대적으로 설명을 할 때, 시조적으로 나열할 때 엘리야, 미가, 엘리사, 요나, 아모스, 그리고 호세야. 빠진 사람 물론 있어요. 이들이 다 북이스라엘 선지자다. 남유다 선지자는 시대적으로 볼 때 오바디아, 요엘, 이사야, 나훔, 스바냐, 에레미야, 하박국, 다니엘, 에스겔. 이 사람들이 남유다 선지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래에서 남유다 선지자로서 다니엘이 언급됐다라는 말의 뜻은 아래의 내용들이 지금
선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명백하게 이해될 수가 있는 것이죠. 어디에서 보면 에레미야도 언급될 수 있고, 어디서는 또 이사야가 언급돼서 나오기도 한단 말이죠. 근데 교리적인 성언으로서 주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청계로 안내할 교리적인 성언으로 주님을 설명할 때는 세례 요한 그래놓고 뭐라 그래서 나중에 엘리야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안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엘리야 그랬단 말이에요, 엘리야. 그러니까 명백하게 교리 안에 있는 진리로서 문자에 존재하는 성언 그 자체이신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겠죠. 세례 요한은. 왜냐면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방금 설명드렸잖아. 북이스라엘 선지자와 남유자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 주제의 가르침이 일치해서 어쩔 때는 엘리야가 언급되고, 어떨 때는 이사야서, 여기서는 다니엘서 등등이 구분되어서 우리에게 설명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죠. 따라서 여기서는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라는 말은 선의 측면에서 문자에 존재하는 교리적인 성언으로서 주님에게서 말미암은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멸망의 가증한 것, 멸망의 더러운 것이 혐오스러운 것이 이 뜻이야. 멸망의 가증, 멸망의 혐오스러운, 멸망이라는 말은 유린, 황폐 이런 뜻이에요. 황폐. 에레모시스, 어레모시스. 원래 이 말이 광야, 사막 이런 말하고 같은지 자주 언급되는 낱말이에요. 황폐된, 유린된 이런 뜻이에요. 교회 안에 있다, 교회 밖에 있다는 뜻이에요. 교회 밖에 있다. 선과 질들이 멸절된 황폐 상태. 반대로 뭐가 그럼 자리 잡았다는 거예요? 더러운 것들, 혐오스러운 것들, 지옥적인 사랑 안에 속한 온갖 악과 거짓들. 이 되셨나요? 무슨 말? 이것이 멸망에 가장 것. 교회가 황폐 상태에 놓여 있는 선과 진리들이 멸절되고 그 대신 지옥적인 온갖 악과 거짓들이 그 자리를 대시한 상태. 이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이란 말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주님에게서 온 거룩한 것들이 자리 잡고 있어야 되는데, 그들 마음 안에 자리 잡고 있어야 되는데, 교회 안에 자리 잡고 있어야 되는데, 그 꼭대기에 자리 잡고 있어야 되는데, 그거 대신에 뭐가 자리 잡았다는 거예요? 지옥적인 사랑에 속한 온갖 악하고 거짓된 것들이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차지하고 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본다는 말은 그것들에 대한 내적인 지각 가운데 있는 것을 가리킨다. 에이도이란 말에서 그걸 잘 볼 수가 있겠죠. 본다는 말은 에이도이란 말을 썼어요. 인식하는 자는 깨달을지어다. 이 뜻이에요. 인식하는 자는. 안 자는 깨달을지어다. 읽는 자는 깨달을 때 이렇게 하는데, 아는 자들은 깨달을지어다. 이 읽는다는 말이 아나스노코란다. 아나스노코. 그러니까 이게 인식하다, 알다, 인지하다 이런 뜻이에요. 인지하다. 그러니까 이해로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지각 가운데 있는 것. 자기 마음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자기 마음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거룩한 곳에 있어야 될 것들이 그렇지 아니하고 지옥적인 사랑에 속한 온갖 악과 것들이 자리 잡고 있는 내 마음의 중심 안에 있는 것들을 마음으로부터 그것을 지각하고 있는 자들, 그것을 읽는 자는, 합리적으로 그것을 이해하고 있는 자들, 깨달은 자들. 깨닫는다는 말은 노예오란 단어인데, 이해나 이성, 사고 이런 단어도 유래된 단어예요. 그것은 이해의 측면에서 우리가 설명해 줬다라고 잘 볼 수 있고, 앞에 안다라고 하는 것은 의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해 되셨나요? 근데 사실 그 가운데 사람들 거의 없어요. 그 마음이 주님의 거룩한 곳에 서야 될 그 자리에 멸망의 더러운 것들이 차지하고 있는 상태를 인식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니까. 마음으로부터 지각하는 사람들이나 합리적인 이해해서 그걸 아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왜 모르느냐? 출생에서부터 지옥적인 사랑 안에 머물러 있었고, 그것에 후천적으로 더한 지옥적인 악을 과 함께한 출생에서 전 생애 안에 그 가운데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너머에 있는 것들을 옛날 철학자들은 뭐라 그래 이야기했어요. 이데아 세계를 하면 이데아 세계. 그러니까 이게 현실이 아니야. 그 훨씬 더 중요한 순진무구한 영의 세계가 있는데 그것이 이데아 세계란다. 무의 세계란다. 도의 세계란다. 이런 말로 고대 철학자들은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내가 그 가운데 한 번도 살아보지를 않았어.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아까운 그 자체를 모른단 말이에요. 자기가. 지옥적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다는 그 자체를 자기 자신이 인식을 못해요. 합리적으로 이해를 못해요. 그 지옥적인 사랑에서 그들은 선을 말하고 악을 말하고 진리를 말하고 거짓을 말한다는 말이죠. 지옥적인 사랑 안에 있는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이야 다 똑같이 악이지. 내가 이미 지옥적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다 한다면 그 가운데 진리를 말하는데 그 진리니까 다 거짓된 것들이지. 그러니까 여기서 읽는 자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아는 자는 그리고 합리적으로 이해하는 자들은 너희 마음만이 너희 마음만. 멸망한 가능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너희가 보거든 그것을 깨닫는 자들은 아래의 내용들을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것이란다. 주님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이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것은 그 같은 깨달음 있는 자들이 그것을 인식하는 자들이 인지하는 자들이 합리적으로 이해하는 자들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거의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제가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거 깨닫게 하기 위해서. 너는 악한 사람이야. 지식으로 알고 있는 그것이 아니라 너 자신 안에 있는 그 악을 실제적으로 네가 느낄 수 있도록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랜 기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야단도 해보고 안내해보려고 노력을 해봤는데 결코 쉽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거의 돌아온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있는 자는 깨달은 자다. 그래서 아래 뭐라 그랬어?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 유대는 선의 측면에서 멸망된 교회를 가리키는 뜻이란 말이죠. 멸망된 교회 아닙니다. 왜냐하면 유대 광야가 황폐된 선이 멸절된 황폐된 교회를 표현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교회에서 선이 소멸될 때 교회는 종말을 맞이한다. 유대가 선을 가리켜서 선한 뜻에서 자연적인 천천히 선을 표정한단 말이죠. 일반적으로 선한 뜻에서 유대는 천천히 교회를 표정한다. 왜냐하니까 진리가 선 안에 있는 자를 가리키기 때문에. 정반대의 뜻에서는 그 선이 멸절된 멸망의 교회를 표시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반드시 기억하세요. 교회에서 선이 소멸될 때 그 가운데는 진리나 진리의 수관, 선과 진리의 지식도 모두가 다 소멸된다. 다 소멸됐다는 말은 결코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 아니다. 그들이 마치 주님에게서 온 믿음 안에 있는 것 같이 여기는 것이지 결코 믿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다. 믿음 말도 다 소멸 상태가 가립니다. 유대나 유다나 같은 말이에요. 유다나 유대나 같은 말이 뜻입니다. 유다가 베냐민의 그 레아우 관계에서 난 넷째 아들이죠. 그렇죠? 그 말의 뜻이나 여기서 유대라는 말은 같은 말로 선을 표정한다. 가장 높은 데서는 자연적인 천적인 선을 표정한다. 따로 이 선이 소멸되는 것에서 교회는 종말을 맞이한다. 그것이 명백하게 이해될 수 있는 것은 주님을 배반한 자가 누구였어요? 유다였단 말이죠. 가롯이라 부르는 유다였더라. 가롯이 말에 배반자라는 뜻이 바로 가롯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적인 천적인 선이다라는 말은 관능적인 사람과 밀착되어 있는 자연적인 선이죠. 그렇죠? 근데 관능적인 사람과 밀착되어 있는 자연적인 선 안에 있는 것들이 주님에게서 온 사랑과 지혜하는 것들에 종사하지 못하고 반대로 자기 사랑, 세상 사랑, 목적 안에 그것이 있게 될 때에
주님을 배반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가룟 유다란 말이죠. 가룟 유다. 그 가운데 자가 여기야 지금 유대라는 뜻이에요. 주님을 배반한 황폐한 상태. 교회가 멸절된 황폐한 상태. 이들은 어디로? 산으로 도망간지어다. 산으로 도망간다고 삽니까? 네? 온 세상이 기근과 전염병과 지진으로 난리 났는데 네? 산으로 도망간다고 삽니까? 이건 어떤 영적인 가르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백하게 이해해 볼 수 있겠지요. 성경에서 산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높은 데에서는 높은 산은 천적인 사랑에 속한 선을 표징하고 낮은 산은 영적인 사랑에 속한 선을 표징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산으로 도망간다, 도망가라는 말은 황폐된 교회에 있는 너희들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는 교제 마지막 때에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 안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멸망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산으로 도망간다고 어떻게 삽니까? 이 가르침들을 모르니까 산속에서 재단 세워놔놓고, 그렇죠? 사당 세워놔놓고, 사당에서 절해. 그렇죠? 히스기야가 다 파괴했어요. 그래서 우상숭배적으로 변질돼가지고. 그 말을 뜻을 이해를 못해가지고 그래서 산으로 도망간다라는 말.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이 같은 이유에서 주님께서 높은 산에서 변화되셨죠, 그렇죠? 주님의 세 제자들과 올라가가지고 높은 산에서 변화되셨는데 얼굴은 해같이 밝고 옷은 빛같이 희어졌더라. 신령 사랑과 신령 지혜 안에 있는 주님을 표징해주고 있다라고. 그래서 높은 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올리브산 위에 올라가서 그러고 보는 거야.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올리브나무가 부르는 산에 올라가서. 왜 올리브나무가 천적인 사랑하는 일을 표정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거기서 파진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직관이 있겠죠. 그렇죠? 직접적으로 바라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선한 자는 진리하는 모든 것들을 그냥 보면 알아요. 다. 그래서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17절 보니까 지붕 위에 있는 자는 그 집 안에 있는 어떤 것들, 물건이라고 하는데 어떤 것들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 이렇게 설명되어 있죠. 자, 지붕 위에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건물 위에 있다, 건물 위에 있다. 건물은 뭐로 세워졌어요? 진리에서부터 세워진 것이죠. 진리에서 비롯된 선 안에 있는 것이 건물이죠. 그렇죠? 근데 그 위에 있대. 꼭대기에 있대. 으뜸된 곳에 있다. 가장 높은 곳에 있다. 그 말이죠. 그렇죠? 그 말은 무슨 말일까? 천적인 사랑 안에 있는 자들. 그렇죠? 진리들로부터 세워진 천적인 사랑 안에 있는 자들은, 지붕 꼭대기에 있는 자들은, 사랑 안에 있는 자들은. 여기서 뒤로 물러난 집안에 있는 어떤 것들, 교리적인 영적인 것들 안에 후퇴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집안에 있는 것도 영적인 것들을 가리키는, 교리적인 영적인 것들을 가리키는 것이니까. 지성소에 있는 자들은 여기서 후퇴한 성수 안에 있어서는 안 되고, 성수 안에 있는 자들은 여기서 후퇴한 마당으로 내려와서는 안 된다. 같은 말이잖아요. 근데 지성소가 천적인 교회를 표시하고 성소는 영적인 교회를 표시하고 뜰은 자연적인 교회를 표시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선한 자는 진리, 교리적인 진리하는 후퇴해서는 안 되고, 진리하는 자는 여기서 후퇴된 외적인 믿음 안에 나가서는 안 된다. 그 말을 지금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후퇴하게 될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 그만큼 선한 자들은 선에서 후퇴하는 것에서 선이 모독되는 결과를 가져. 진리하는 자들은 진리에서 후퇴되는 것에서 진리에 속한 선이 더럽혀지고 모독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해되셨나요? 무슨 말이에요? 교회 밖에 있는 자들은 결코 선을 모독하거나 진리를 더럽힐 수가 없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기독교에 속한 자들,
개신 개혁교회나 가톨릭교회에 속한 자들은 주님을 모독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영적인 것들을 지니며 주님을 모독할 수가 없다. 그들은 무엇에 대해서만 문자에 둔 자는 서원어서 주님에 대해서만 가시멸관을 씌웠고 손으로 때렸고 침을 뱉었고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죠. 겉옷에 대해서만 그렇게 했다는 겉옷에 대해서만. 왜 겉옷이 문자에 둔 자는 외적 진리나 그 가운데는 믿음을 가리키게 됩니다. 속옷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이런 일들은 누구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새로운 교회에 속한 자들에 대한 가르침. 중생을 목전에 둔, 그쵸? 중생을 목전에 둔 새로운 교회에 속한 자에 대한 가르침인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밭에 있는 자들은 밭은 뭘까? 영적인 교회. 따라서 인애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자들, 앞에서 지붕위가 천적인 사랑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자를 가리킨다면 여기서 밭에 있는 자들은 영적인 인애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자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밭이 영적인 교회를 표정하는 것이다. 이해되셨나요? 포도나무 밭, 포도나무, 포도원이 영적인 교회를 표정한다. 일반적으로 밭은 성경에서 사대라는 말로 언급되어 나왔는데 히브리어에서는 그것이 들판 이런 말로 언급돼서 나왔어요. 따라서 들판, 밭에서 자란 채소들, 그렇죠? 채소들은 선과 진리에 속한 지식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열매 맺을 나물들은 진리에 속한 선을 표현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밭에서 난 곡식들은 진리에서 비롯된 선이죠, 선. 그쵸? 그 곡식들이 우리가 밀가루, 밀과 보리, 또 기타 이외에 조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그쵸? 이건 모두가 다 믿음에서 비롯된 것으로 진리에 속한 또 진리에서 비롯된 선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열매죠, 그렇죠? 열매고 선이란 말의 뜻이나 선행이란 말의 뜻이나 같은 말이에요. 여기 보시면 행위 안에 있는 것들 이게 다 선이에요. 행위 안에 행위 그 자체가 선이야. 근데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라. 자,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라. 겉옷은 뭘까? 외적인 진리나 또는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속옷은 내적인 선과 결합된 내적인 진리나 믿음에 속한 것들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지만 반대로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것들이죠. 그렇죠? 외적인 것들. 우리가 아론이 입었던 옷에서 우리가 명백하게 볼 수 있다는 말이죠. 그렇죠? 아론의 겉옷 위에 뭘 입었어요? 제사장이 입는 법복을 입었다는 법복을. 그게 가장 외치 교리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교리 안에 뭐가 있었어요? 12보석. 12 제자들이 표정하는 12보석. 어디 있어요? 교리 안에 있는 거야. 외적 진리들에서 파생되어 나온 교리 안에 있는 것들. 그렇죠. 이게 되셨나요? 무슨 말? 그걸 계시록서는 뭐라 그랬어요? 예루살렘 성문. 성문 안에 있는, 성에 있는, 뭐라 그랬어요? 12보석. 같은 말입니다. 왜 성이 궁극적인 교리하는 것들을 가리키기 때문에. 문은 뭐예요? 입구. 영적인 것들로 안내하는 외적인 것들. 가장 외적인 교리 안에 있는 것들. 그것이 문이란 말이죠. 성경의 문자적인 뜻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겠죠.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들은 모두가 다 교리적인 것들과 관계를 갖는 것이다. 이 세상 가운데 반드시 실천해야 될 교리적인 가르침들이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겉옷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돌이키지 말라라는 말은 내적인 믿음 안에, 영적인 믿음이나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은 여기서 후퇴해가지고 외적인 믿음에 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근데 이따 여기 머물러 있다 가는 사람들 전부 다 그런 사람들이야. 그래 안 그래요? 영적인 가르침 안에 나왔다가 이게 아닌 것 같아 그러고 다시 종전사대로 돌아간단 말이죠.
마음에서 받아들였다. 그 가운데서 끝까지 견디지 못하고 결국 자포자기해가지고 종전 상태로 돌아가서 중생하지 못하고 종전 상태로 돌아가서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왔더라. 곧 같은 말, 같은. 자, 19절 보니까 그날에는 최후 심판대를 가리키는 말의 뜻이에요. 최후 심판대.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에게 화가 있으리라. 자, 화가 있다라고 하는 영벌이 지어주나 슬픔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아이 뵌 자들. 젖먹이, 회교에 속한 자들, 회교에 속한 자들. 한마디로 말해요. 아이 뵀단 말은 무슨 말일까? 선이 수태된 진리 안에 있는 자들. 선이 수태된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이 그래서 아이 뵌 자들이니까 잘 볼 수가 있죠. 남자는 선을 표현하고 여자는 진리를 표현한다. 남자는 남자에서 나온 영혼이 진리, 영혼 안에 진리들이 착상되어 번성하는 것에서 수태된 태아는 성장하는 것이죠. 그렇죠? 성장하여 결국은 갓난아이로 출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교회는 모두가 진리 안에 있죠. 그렇죠? 진리들이 번성한 교회의 영혼은 뭐라? 선이라면 선. 교회의 영혼이 선. 주님에게서 온 선. 사랑이 곧 교회의 영혼이란 말이죠. 그 주님의 영혼 안에, 주님 사랑 안에 번성한 진리들이 활짝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번성한 진리들이 활착되어 그 사랑에 속한 사랑으로부터 행위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자들. 이들이 진정으로 교회에 속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와 남편이 서로 사랑해가지고 한 몸 안에 있다, 혼인의 안에 있다라는 말의 뜻은 남편의 영혼이 아내의 진리 안에 들어와가지고 들어온 그 남편의 영혼 안에 진리가 활착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번성하는 것은 뭐가 번성해요? 진리가 번성하는 거예요, 진리가. 선이 번성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가 번성하는 것에서 영혼 안에 충만한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겉사람은 어머니로부터 전수되고 속사람은 아버지로부터. 아버지가 영혼을 표현하는 거예요. 아내는, 어머니는 영혼 안에 활짝된 진리들을 표현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성품이 외적인 것들은 어머니를 닮고 내적인 것들은 아버지를 닮는다. 육체는 아버지로부터 만들어졌어요? 어머니로부터 만들어졌어요? 어머니로부터 만들어진 것이다. 왜냐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진리가 번성해서 그 가운데 영혼 안에 있는 것을 섬기게 되는 것이라고. 그렇죠? 여기서 아이 뵀다는 말은 선이 수태된 진리 안에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인 것이고, 젖먹이는 자가 있다라는 말은 이 진리들로 선이 수태된 진리들이 출산된, 그쵸? 출산된 순진무관의 상태. 그죠? 순진무관 진리 안의 상태. 이거 젖먹이라는 말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 젖먹이라는 것은 갓난아이를 가리키는 말의 뜻이니까. 갓난아이는 순진무구하죠. 그쵸? 자, 천재인계에 속한 자들은 사람이 잉태되어 출산해서 갓난아이로, 잉태되어 성장해서 갓난아이로 출산하는 과정이 천재인계에 속한 자들의 거듭남, 중생이 노정이 되어서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고, 무지 어린아이들이 성장해서 어른으로 성장하는 과정, 어른으로 다시 태어나는 과정, 이것이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의 거듭남을 표징해주고 있다라고 여러분 참고로 알고 있으면 좋을 듯 싶습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중생한 자들을 설명할 때는 지혜의 순진무관을 가리키고,
그렇지 아니할 때는 무지의 순진무관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천지에 계속한 자들을 설명할 때는 어린아이는 지의 순진무관인 걸 가리키고, 반대로 영적인 계속한 자를 설명할 때는 어린아이는 무지의 순진무관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주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 어린아이를 블레포스라는 말로 설명했어요. 고유의 갓나은 아이, 태아. 갓나은 아이. 블레포스라는 단어가 우리가 설명해서 나왔죠. 그리고 그 이외에 각각의 궤도 일치에서 파이디온, 파리다이온, 또 파이스라는 말로 그 주제 일치에서 히브리에서는, 헬라에서는 구분되어서 설명해서 나온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궤도 일치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여기서 보니까 아이벤자들과 젖먹이, 아이벤자는 선이 수태된 진리한 자를 일으키고, 젖먹인 자이라는 말은 순진무관, 진리 아닌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화가 있다는 말은 이들에게 지옥의 저주나 영벌이, 슬픔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왜 이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멀어지게 될 때, 그렇죠? 이 같은 것들에서 멀어지게 될 때, 멀어지게 될 때. 그래야지 화가 있지. 그러니까 뒤에 뭐라고 설명돼서 나왔어요. 20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너희 도망하는 일이, 도망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탈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여기서 이탈돼갖고 어디로 떨어지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도록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아이벤자들과 젖먹이는 것들이 가리키는 것에서 이탈돼가지고, 겨울이 가리킨 것들이나 반대의 때에서 안식일이 가리킨 것들을 잊지 아니하도록 내가 기도하라 라는 말들을 잘 볼 수가 있죠. 겨울은 뭘까? 겨울, 지옥적인 사랑하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의 뜻이죠. 그렇죠? 지옥적인 사랑하는 상태, 지옥적인 사랑에 속한 온갖 악과 거짓 가운데 상태, 이것이 겨울이라는 말이죠. 오늘 아침도 영하 14도였어요. 14도였다. 왜 추워졌죠? 저기 시베리아 북단에 있는 동토이 땅에서 아주 차가운 바람이, 영하 40도가 넘는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가지고 온 땅을 영하 14도로 끌어내렸단 말이죠. 그 가운데 살아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단 말이죠. 다 죽어나간단 말이죠. 추워서. 다시 말하면 지옥적인 사랑에서 품어져 나오는 온갖 거짓들에 의해서 식물들이, 선과 지리에 속한 지식들, 또 이것들에서 만들어낸 선 안에 있어야 될 것들이 모두 멸절된, 또 굼뜨게 만들어버리는 겨울하는 상태, 지옥적인 사랑에 속한 온갖 악과 거짓 가운데 상태, 이것이 겨울이 뜻하는 낱말인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래 안 그래요? 남쪽에서 불어온 바람은 훈풍이죠. 훈풍. 우리 마음을 평화롭게 하고, 그리고 생기 발랄하게 하는. 그러니까 남쪽에서 불어온 훈풍이 있을 때 봄을 맞이하게 된다 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죠. 근데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안식일이 당연히 돼야 되는데 왜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설명했을까? 안식일은 무슨 말일까? 선한 뜻에서 주님에게서 만미없는 거룩한 선한 상태, 그것이 안식이래요. 그러니까 중생하기 위해서 믿음으로부터 영접 소용된 진리 안에는 모든 것들이, 중생하기 전에 겉사람의 고유 속산에 머물러 있죠. 그렇죠? 이때는 진리들이 더럽혀지고 이 가운데 선들이 다 모독된 상태에 있단 말이죠. 그것이 앞에서 우리가 환란이란 말로 공부를 했단 말이죠. 또 뒤에서 환란이란, 아래서도 환란이란 말이 나오네요. 그렇죠? 따라서 여기서 해방돼가지고, 여기서 분리되어가지고, 주님에게서 주입된 거룩한 선에 영접 수용된 진리 안에는 복합체의 12제 달에 표적하는 복합체의 모든 진리들이 그 가운데 활착돼. 거룩한 선에 활착돼. 선에 속한 복합체의 진리 안의 상태. 그것이 안식이란 말이죠. 안식.
근데 여기서는 지금 멸망된 교회에 속한다고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마치 그 가운데 있는 것 같은 외적인 존엄이나 근엄 안에 있는 상태. 주님을 향한 외적인 존중이나 존엄 안에 있는 것 같다. 존중 안에 있는 것 같다. 또는 근엄 안에 있는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상태. 그 말이 여기서 안식이 될 수. 이란 말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바드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니까. 마치 자기가 안식일이 진정한 뜻에서 안식일이 표시하는 것 같은데 있는 것 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있지 못한 외적인 근엄 안에 있는 상태.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외적인 근엄이나 존중 안에 있는 것 같은. 그 말이 여기서 안식이 되죠. 단날. 딱 이 가운데 있지 않은 애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신령 중재를 향한 열망이나 갈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말이 여기서 기도하라 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무슨 말인지. 기도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신령 중재. 기도하는 자들은 주님의 신령 중재에서 비롯된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 인애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 이들이 곧 기도하는 자들이죠. 기도 열매는 뭐였어요? 우리 공부했잖아.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 그것이 곧 기도 열매. 어디서 나온? 주님에서 비롯된. 주님의 신령 진리, 곧 신령 중재에서 비롯된. 그것이 기도한다. 기도라는 말, 명사에서 기도라는 말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기도하라 라는 말은 주님의 신령 중재를 향한 열망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사실은 주님께서는 처음부터 영원까지 신령 중재 안에 이미 있어요, 사실은. 그래, 안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받기를 열망하지 않으니까. 받아들이기를 갈망하지 않으니까. 주님의 신령 중재가 없는 것이죠. 신령 중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죠. 그렇죠? 내가 그러니까 열망이나 갈망 안에 있다라는 말은 성언의 가르침이 일치된 삶 가운데 있는 자들이 곧 주님을 향한 열망이나 갈망 안에 있는 자들이죠. 마음에서 갈망한다는 말은 행위에서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행위에서 분리된 마음에서 열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개나 쥐한테 다 그러니까 말하면 전혀 실체가 없는, 잠시 있다 사라져버리는 바람과 같은 것이다. 행위에서 분리된 열망이나 갈망은 결코 실체가 없는 것이다. 잠시 있다 사라져버리는 바람과 같은 것이다. 반드시 행위 아닌 자들이 진정으로 주님을 향한 열망이나 갈망하는 자들. 이때 비로소 주님께서 그 중재가 시작된다는 말이죠. 그것을 향한 열망을 있어야 한다는 게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니까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교회 종말 때가 이렇게 말의 뜻이죠. 교회 종말로부터 새로운 교회가 시작될 때 진리 안에는 모든 것들이 우리 공부했어 앞에서 들립시스 억압이나 고난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다. 내습이나 괴롭힘 말의 상태. 진리하는 모든 것들이 겉산의 고유 속성 안에 머물러 있는 상태로 그 가운데 있는 진리들이 더럽혀지고 선들이 모독된 상태에 있게 되기 때문에 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말을 가리켜서 그때 그 환란이 있겠습니다. 크다는 말은 선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한다면 어떤 것들이 짊어지면 고난을 겪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거룩한 선 안에 나가기 위해서 겪는 마지막 최후의 시험. 주님에 대해 설명할 때는 인성과 합의를, 신성과 합의를 위한. 인성 안에는 모든 것들이 신성과 합의를 위한. 신성은 그 자체로 신령선 그 자체란 말이죠. 그렇죠? 있겠습니다. 자,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일은 없었고, 이런 환란, 이 같은 일은 없었고, 후회도 없으리라. 결코 생겨나지 않으리라. 이런 뜻이에요. 후회란 말은 결코 일어나지 않으리라.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이같이 진리들이 더럽혀지고 선이 모독된 상태는 모독돼 황폐에 이르게 된 극단의 상태는 없었다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이같이 진리들이 더럽혀지고 선이 모독되어 황폐에 이르게 된 극단의 상태는 없었다.
제가 아까 여러분들이 잠시 설명을 드렸어요. 외적인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은 영적인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을 더럽히고 모독할 수 없다. 자, 영적인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은 천적인 선 안에 있는 것들을 모독할 수가 없다. 마지막 거듭난다, 중생한다 라는 말은 선의 측면에서 마지막 모독으로부터 분리되는 상태가 됩니다. 마지막 분리되는 것에서, 겉사람 고의 속성한 악에서 분리되는 것에서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거룩한 선이 주입되게 되는 것이다. 따라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거룩한 선이 그 생명으로 주입되기 이전에 그 영혼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선이 모독되는 것, 그것이 마지막 이런 환란이 없다. 극단의 시험 가운데, 극단의 상태인 것, 선이 모독된 극단의 상태가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멀리 있는 친구들, 겉사람으로부터 또는 세상적인 어떤 이유로 해서 서로 관계를 갖는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할 때에는 마음이 별로 타격을 안 받아요.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배신을 하는 것에서 훨씬 더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되는 것이죠. 자, 한 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배신할 때는 그 치명적인 것이라고는 말할 수가 없단 말이죠. 예를 들면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배신해가지고 서로 이혼하게 이르게 될 때 왼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외적인 것들에서 결합이 아니라 내적인 것들에서 결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외적인 것들에서 결합은 쉽게 헤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 내면적인 마음에서 하나로 결합됐는데, 하나 안에 있었는데 한쪽에서 배신했다, 배반했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 안에서 배신감을 느낀다니까. 그러니까 왼수가 된단 말이야,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종교 안에서 일어난 모든 것들은 내면적인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이 종교는 내면적인 마음 안에 자리 잡고 있다는, 가장 높은 지고한 생명을 자리 잡고 있어요. 종교라고 하는 것은. 종교 안에서 하나 되고 있다가 거기서 떠나게 될 때는 철저하게 외면을 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말이죠.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한 교회 안에서 열심히 서로 친교하고 같이 잘 지내다가도 교회를 떠나게 되면 길 가다가도 보다 인사도 안 해. 이 교회 안에 머물러 있다가 나간 사람들 두 분 다시 전화도 안 해요. 서로 왼수됐어. 나는 왼수, 그냥 사랑해요. 근데 그들이 분리되는 것에서. 이 종교는 그 사람 마음의 내면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마지막 최후 시험이라고 하는 것도, 근데 극단의 최후 시험이라고 하는 것도 선의 측면에서, 왜? 선이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것이니까.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선이 모독되는 것은 여기서 내가 모독됐다는 건 거기서 파생된 진리나 이것들은 지식들도 하나 남아있지 않은 상태가 되겠죠. 그렇죠? 여기서 마지막 해방되는 것에서 한 사람은 중생하게 되고, 이것을 해방되지 못할 때 그들은 영원히 지옥의 영벌 안에 떨어지게 된다.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이 되는 거예요. 최고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교회의 시작, 종전교회의 종말, 그들은 영벌 안에 삭히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아니한다는 새로운 교회의 시작이 있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은 없었다라는 말은 교회가 세워진 이후 이 같은 진리를 더럽히고 선이 모독되어 황폐에 이르게 된 극단의 상태를 우리가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이 같은 일은 앞으로 일어나지 않는 건 너무 당연한 것이죠. 그렇죠? 당연하다. 결코 생겨나지 아니한다. 이건 그것이 극단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들이 정리가 될 때는 그 같은 일을 다시 경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백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2절 보니까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자, 감하지 아니한다라는 말은, 감한다는 말이 오늘 보니까 짧게 자르다, 절단하다 이런 뜻이에요. 절단하다. 오직 주님께서 선 안에 있는 자들만 난 결합할게, 천적인 선 안에 있는 자들하고만 결합을 할게 라고 주님께서 만약에 주장을 했다 한다면 아무도 구원 받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많이 후퇴해가지고 내가 꼭 선한 자들만 꼭 결합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에서 비롯된 선한 자들과도 결합을 할 것이고, 선이 간직된 믿음 안에 있는 자들과 내가 결합을 해줄게. 그 말이 여기서 감한다 이 말이란 말이죠.
내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만 내가 결합할게. 그렇다면 난 구원받을 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적인 교회로부터 좀 더 멀리 이동했다 하더라도 진리에서 비롯된 선 아닌 자들이다. 또는 선이 가진대. 믿음 안에 있다 한다면 나는 결코 그들을 예면하지 아니야. 구원할 것이란다. 라는 말이 모든 육체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뜻이거든요. 잘 볼 수가 있단 말이죠. 육체는 뭐예요? 사르크스. 관능적인 사람. 관능적인 사람. 겉사람의 고유 속성 안에 머물러 있는 관능적인 사람. 그 말이 육체란 뜻이에요. 육신적이고 이 세상적인 것들을 애지중지하는 관능적인 너희들을 만약에 내적인 교회 안에 있는 자들만 내가 구원을 한다면 누가 구원을 받겠냐는 거예요. 그러나 각양의 계도 일치해가지고 각양 각 사람들이 계도 일치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줄게. 그 말이 여기서 모든 육체를 구원을 못할 것이나. 이해되셨나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뭐라 그랬죠? 아래에서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이 택하신 자들이 그 믿음이 사랑에 속한 선이나 인애에 속한 선이나 또는 인애가 간직된 믿음 안에 있다 한다면 내가 사랑에 속한 선 안에 있지 못하고 인애에 속한 선 안에 있지 못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애가 간직된 외적인 믿음 안에도 있다 한다면 난 너희들 다 구원해 줄게. 그 말이 그 말. 그 날들을 그 상태 있는 자들 다 내가 구원해 주리라. 결과적으로 무슨 말이에요? 성원의 가르침에 따라 삶에 속한 선안이 있는 자들은 예외 없이 모두가 다 나 구원해 주겠다. 그 말이라는 말이죠. 너희가 내가 사랑에 속한 선한 자만 구원한다면 구원받을 자 누가 있겠냐는 거예요.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한 자만 내가 구원한다면 누가 구원받겠냐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너희들 인애가 간직된 믿음 안에만 있다 한다 하더라도 소돔성에 의인 10명만 있다 한다 하더라도 나는 그 소돔성을 면하지 않으리라. 그 말의 뜻이 같은 말 같은 말. 인애가 간직된 믿음 안에 있다 한다면 성언의 가르침이 이러하니까 그 가르침에 따라서 삶에 속한 선한 선행 안에 있다 한다면 선한 삶 가운데 있다 한다면 육체 가운데 있는 너희들을 다 내가 구원해 주리라. 감동이죠. 감동입니다. 그 말이 그래서 택하신 자를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부름받았다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부름받았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가르침이 일치된 삶 가운데 있는 자들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다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이유에서 천계에는 수많은 사회들이 있다. 그렇죠. 사랑에 속한 선한 자들은 주님의 머리에 해당하는 천적인 교회, 천적인 사회에 들어가게 되고 인애에 속한 선한 자들은 주님의 몸통에 대응하는 영적인 사회에 들어가게 되고 인애가 간직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은 주님의 다리에 해당하는 자연적인 사회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자연적인 것들과 영적인 것들과 철적인 것들로 나누어지는 것은 그 순진무구의 정도에 비례한다. 순진무구 정도에 비례한다라는 것은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서 분리되는 정도에 일치해서 그 계도가 정해진다. 계도는 선에 일치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게 새기시고 한 주마다 승리하는 저희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주기도만 한 것으로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